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자, 어제 이제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죠. 그리고 나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던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암논은 처음부터 다말을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말의 외모에 끌렸던 것이고 그의 욕정에 끌렸던 것이지 그것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겁탈을 하고 나니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암논은 이제 다말에게 나가라고 하죠.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말이 했던 말이 참 정확하게 말하죠. 아까 했던 일보다 나보고 이제 나가라는 것은 더 악한 일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약혼하지 않은 여인을 이렇게 범한다거나 또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이것을 반대하지 않느나 남자가 그 여자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해서 했던 뭐 일방적으로 했던 이런 관계가 이제 약혼하지 않은 여인일 경우는 무조건 이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다말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신은 아까도 일방적으로 못되게 했고 이제는 나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악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한 겁니다. 물론 다말이 그 암논하고 이제 이렇게 부부가 되기를 원한 건 전혀 아니겠죠. 암논의 그 인간성을 이미 안 겁니다. 신랑으로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도 다말은 어떤 가족의 이 다윗 왕가의 이것을 생각을 했던 거죠. 이보다 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나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하는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자, 암논은 다말하고 대화도 하기 싫은 겁니다. 말 듣기도 싫은 거예요.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이제 이 다말을 내보내고 문을 잠궈버리라고 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 암논입니다. 이렇게 큰 악을 행하면 받을 벌이 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말이 여러분 어떤 여인입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저자가 이 말을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 상황에서 이 말을 넣는 이유가 있죠. 이 말,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은 이제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논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채색 옷을 입고 어느 공간에만 있었기 때문에 아직 출가하지 않는 여인을 암논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저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말이 암논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럴만 하죠. 이제 자기의 인생은 너무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냥 소문을 내는 거죠. 이 말은 다말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제일 먼저 이제 친오빠인 압살롬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말하는 걸 보면 예상했다는 듯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듯이 질문을 하죠.
이 말고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첫 질문이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 말로 모든 걸 다 확인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암논이 평상시에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다말에게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 다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겠죠. 압살롬은 이제 기회를 봐서 자기가 직접 이 암논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이제 이 사건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다윗의 반응. 자, 이것을 알고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 심히 화가 났는데 여기서 끝입니다. 암논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못된 짓을 했는데 다른 죄도 아니고 특히 자기 이몽도 이 큰 죄를 지었는데 왜 다윗이 벌을 주지 않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제 말한 것처럼 눈먼 사랑이죠. 이 장남에 대한 사랑이 커서 이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자들에게 하면 암논이 장남이고 자연스럽게 왕이 계승자입니다. 다윗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왕이 될 사람, 벌을 주기도 그렇고 또 왕이 될 건데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72년 성경과 그냥 쿰랑 사본, 사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런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 암논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맏아들이어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먼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다윗이 만약에 암논을 불러서 벌을 줬다면 다윗 왕가의 몰락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이 우유부단함과 눈먼 사랑이 결국은 더 큰 화를 나중에 불러오게 된 겁니다. 압살롬 나중에 암논을 오늘 죽이게 되잖아요. 이때부터 이 가족의 비극이 더 커지잖아요. 다윗이 과감하게 벌을 주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암논이 혹시나 회개하거나 반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의 큰 사고로 커지지는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또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해주시는 것,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큰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는 그런 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극이 계속됩니다.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압살롬은 암논을 믿죠. 정말 죽이고 싶은 건데 잘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암논은 장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죠. 다윗 왕을 이어갈 장자예요. 지금 말해서 무슨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벌도 주지 않은데 말해봤자 자기만 바보가 되는 거죠. 압살롬은 혼자 의의 소리를 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속으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무서운 거죠.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자,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2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양털을 깎는데 다윗과 왕자들을 다 초대하는 겁니다.
양털 깎는데 왜 갑자기 왕을 초대하고 가족들을 초대하느냐? 자, 이 양털 깎는 일은 이들에게는 축제입니다. 축제. 1년 동안 농사하고 추수한 날도 축제고, 추수해서 그 탈고 가는 날도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축제의 날이죠. 자, 그런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을 초대해서 이렇게 잔치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2년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성 안에서 충분히 암논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 먼 곳까지 불러내는가? 예루살렘에서 이 바알 하솔은 22km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 또 다윗까지 초대를 하려고 했을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이날만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에서 벗어남으로 경계가 느슨하죠. 성 안에는 늘 경계가 사범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죽일 수가 없죠. 그리고 다윗을 초대하는 것은 다윗까지 초대하면서 이런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다는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걸 하려면 다윗을 초대하지 않겠죠. 근데 다윗을 초대함으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죠.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끝일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다윗은 안 간다고 거절을 하죠. 내 괜히 너에게 부담 주기 싫다. 내가 가면 일이 커지고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간청을 했으나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그럼 왕 대신에 장남 암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 말은 다윗이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뭐 내가 안 가면 되지, 뭐 근다고 해서 장남이 갈 이유가 있느냐? 그 정도 잔치는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윗이 눈치를 챈 겁니다. 굳이 암논을 원하는구나 이미 안 거죠. 자, 이때 다윗에게는 또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과감하게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 거죠.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이 또 비참한 일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우유부단합니다.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다윗은 예상하면서도 설마 하는 생각에 허락을 하고 모든 왕자들을 다 함께 보냅니다. 압살롬이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던 거죠. 암논이 이날은 이제 잔치날이기 때문에 암논이 술을 먹고 취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종들도 두려운 거죠. 왕의 장남,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대로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때 그의 종들이 암논을 죽입니다. 다른 왕자들은 죽일 계획이 없었죠. 다 도망가도록 놔둡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왕과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어제는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봤는데 오늘 보면 이제 여러 가지죠. 이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 왕과의 비극은 암몬의 욕망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암몬의 욕망에서 죄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욕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씨앗이 있죠.
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게 죄까지 이어지는가? 왜 사망까지 이어지는가?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것은 죄로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암논 안에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작은 욕망이 결국은 그를 불태우고 그의 목숨까지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암논은 다윗처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아니라 요나답과 같은 그런 친구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죠. 마음의 욕망에서 그칠 죄를, 그것을 실행하게 된 것은 요나답이라는 이런 친구, 진실을 말하지 않고 정의를 말하지 않는, 단지 서로의 유익에 맞는 말만 하는 그런 요나답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욕심과 마음의 욕망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럴 때에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요나답이 아니라 요나단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죄와 욕망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침묵이 왕가의 비극을 가져온 겁니다. 거짓에 대한 침묵, 악에 대한 침묵, 이것이 오늘 이 가정의 큰 죄의 시작입니다. 암논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미 욕망의 사람이었고 악인이었고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거짓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에 이런 살인까지 이어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모든 그거는 이제 11장에서 다윗의 죄부터 시작됐죠. 그러나 이 죄가 끊임없이 이 가정을 침투하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왕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오늘 이 다윗의 침묵이 너무 큰 거예요. 거짓에 대해서 침묵하고 악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곧 그것이 죄에 대한 동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이 침묵했을까요? 이 의로운 다윗이 왜 침묵했을까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가정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거예요. 나의 미래를 더 안정된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거짓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른 의의 소리를 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어야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왕가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오늘의 죄와 거짓에 대한 침묵이 이 가정을 또 왕가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욕망도 문제입니다. 복수도 문제죠. 복수는 당연한 거고요. 압살롬은 신앙이 없었던 거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야. 또 하나 압살롬에게 욕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남이에요. 장남의 죽임으로 자기가 하나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물론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지만 그렇게 역모를 꾸밀 일은 아니죠. 압살롬 안에도 이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욕망을 가져서 욕심을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져야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압살롬은 그런 걸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오늘 이틀 이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개인 안에 있는 욕망들이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파국을 몰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파괴입니다. 죄는 결과적으로 사망을 가져오지만 그 전에 이 파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자기 사랑,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조언을 분별하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죄에 동조하도록 부추기는 이 거짓적 연하답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와 싸우는 마음, 자기 부인, 그리고 거짓 조언을 분별하는 이런 게 있어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거짓과 싸우고, 의의 소리를 내고, 거짓 조언을 분별하고, 그랬을 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또 넘어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때는 언제라도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는 거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했고 암논과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의 결과는 더 좋지 않고,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왕가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욕망에 끌려가고,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또 거짓에 속기도 하고 동조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옵기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런 욕망과 욕심과 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과 능히 싸워 이기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